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상당 부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셨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즉 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말씀 우리가 들어보면 저 말씀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1절 중간에 보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처음에 명령하셨어요. 너는 평범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라. 이렇게 보면 구약에 보면 음란한 사람은 돌에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나 잡힌 여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때리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여인은 돌에 때리라고 했는데 호세아에게는 뭡니까? 그런 여자에게 장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런 여자를 수소문해가지고, 왜냐하면 옛날은 소문이라는 게 빠르잖아요. 그죠? 어느 마을에 누가 그랬대. 근데 그 여자 고매를 맞아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호세아가 서로 잘 사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따라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서 싸우라는 거예요. 다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라는 그와 같은 요구입니다. 만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명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네 귀퉁이에 묶어져 있던 보니까 온갖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는 것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주님,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이 깨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말씀에 조건 없이 그리고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분명히 그 방법과 과정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상을 섬길지라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호세아에게 일어난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지금 호세아 안에 고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네가 입증해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수아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이 똑같은 뜻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가를 지금 누가 보여주냐면 호세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 과자를 먹을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뭐냐면 나시린들이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포도에서 난 것,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일절 금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시린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즐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 삶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에서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53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라는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752년에는 무려 3명의 왕이 등장해요. 3개월 만에 죽음을 당하고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한 해에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할수록 종교심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나타날 때마다 금송아지를 찾아가고 그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가까이 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죄인 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물러난 게 753년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722년이에요. 불과 30년 만에 망합니다. 30년 동안에 왕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6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명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불안했겠어요. 또 왕이 오르자마자 뭐만 걱정하는 거예요? 또 누가 대대를 노리나. 그러니까 정치는 관심이 없고 자기 안위에만 온통 신뢰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많아요. 왕이 민심은 안 챙기고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러다 보니 뭐 일어나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 상황에 호세아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그리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라도 지금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너는 지금 고멜을 찾아가서 행함으로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자녀의 눈에 과연 나는 몇 점짜리 부모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각이 있는들 찾아보셨는데 안 보였다라고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우리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일방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방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해봐요. 그 영향이 누구 계세요? 정치인들만 느낍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 먹고 살 것은 다 챙겨버릴 거예요. 일제가 우리가 일본에 해방된 지가 벌써 80년이지만 일제의 잔재는 지금도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제 때 누렸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호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성경은 당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멜은 말 그대로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지금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남자가 계속해서 줄을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막 대시하잖아요. 저 결혼했어요. 그래도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멜은 넘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전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호세아 자신이에요. 그 호세아는 지금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하나님의 모형.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잖아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가늠을 저질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금 너희를 속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나라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리를 선동하고 그래서 이제 좌파로 나눠가지고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권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난다고 합니다. 그거를 역행하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지금 것만 주신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나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두 왕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왕이 다스리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생각이 맞아 너는 틀렸어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또 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뭐예요? 내 명예를 위하여서 너희를 멸절하지는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의 조건을 따라 지키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감동을 시키시고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라도 뭐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그 하나 때문에 갈라집니다. 두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은 무제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다가 마는 게 아니야. 야,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비록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감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 이 말씀해 보면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염려했던 거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이루리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자신이 없으므로 저들을 없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내가 돌이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해요? 품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100점짜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비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반도 안 된다. 우리가 어찌 다윗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그런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못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가능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친히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물론 이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과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게 안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제가 그저께 신도림동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보니까 그 홈마트 앞에인가 큰 마트 하나 있잖아요. 홈플러스. 거기 옆에 보면 현수막이 크게 써 있어요. 우리는 담배 연기가 싫어요. 담배 좀 피우지 마세요. 현수막 크게 걸어놨어요. 어떤 분이 택시에 타고 그 내리더라고요. 아줌마야 진짜 젊은 아줌마인데 내리자마자 그 현수막 앞에서 담배를 탁 풀고 불고 있는 거. 아니 거기 크게 써 있잖아요.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근데 하필이면 거기 딱 폼을 잡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한글을 모르나? 그 생각에 문득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숨어서 피우고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피우다가도 딴 데가 피우는데 요즘은 보란듯이 거기 딱 버티고 가지고 피우고 있고. 우리 동네 늘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요즘에 가끔씩 보면 그 예배당 마당에 와서 담배 피우는 젊은이들이 눈에 띄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건 정말 몰상식한 거죠. 예배당 마당에서 담배 피우면 되겠어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정도의 기본 예의는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담배 이렇게 어디다가 버려요? 마당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비난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호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천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존재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6장에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고 지난 외세기 3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상복을 찾느라고 나를 버려도 그래도 하나님 뭐요? 너희들이 마지막에는 나를 찾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뭡니까?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악하게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양심이 요즘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뻔뻔해지는지. 정말 옛날에는 철면피라고 했잖아요. 철면피. 얼굴에 가죽이 뭐 철판으로 씌운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왔어요. 그때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옷이 그냥 거짓골이에요. 사상 거짓골이에요. 다 더러워져. 옆에 사단이 어떻습니까?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여호수아가 대사장인데 지금 저들이 저렇게 행실이 지금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겉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며 새 신발을 갈아 신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 일은 스룹바벨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고 나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1번 밀었다고 1번이 되는 게 아니고 2번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절반이 양극화됐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자꾸 매달리면 자기만 손해예요.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을수록 뭐예요? 나중에는 허탈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겉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남자에게 지금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가지고
호세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